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다시 한번 우리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멜번 한인교회 우리 창립 47주년을 맞이해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 잠깐 한 주 중단하고 쉬고 고린도전서의 말씀, 오늘 조금 전에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 멜번 한인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시 한번 4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여주신 우리 조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무엇이 감사할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면 그러는 것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의회 의원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마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라 생각하고 대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려서 칼럼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오늘만이라도 다시 한번 그 맨 마지막에 본인의 마음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1대 담임 목사님이신 서두아 목사님, 알란 시드로 목사님에게 이메일로 부탁을 하나 드렸습니다. 목사님 처음 교회를 시작하셨을 때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서두아 목사님은 한국에서 1957년부터 68년까지 11년 동안 선교사로 섬기신 분이십니다. 올해 94세이십니다. 나이가 조금 들어가시는 거를 저도 이번에 조금 경험했는데, 제가 주 중에 주 초에 부탁을 드렸는데 그 글이 온 것은 어제 밤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써놓으시고 깜빡하셨어요. 그 정도면 뭐 괜히 준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글을 받아서 글을 통해서 제가 그 목사님이 감사하시고 계신 것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잠깐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글을 보게 되면 이 멜번에서 멜번 한인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감사함입니다.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으신 우리 남기영 목사님, 그때는 그냥 미스터 남기영 아니면 남기영 성도였죠. 우리 그 남 목사님께서 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 멜번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물어보았을 때에 서두아 목사님 처음에 대답은 아니다였습니다. 호주로 이민까지 왔는데 호주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역으로 서 목사님이 그 남 목사님을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오늘 47주년이 되었으니까 알고 있는 것은 남 목사님 그거 듣지 않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얼마나 이 일이 잘된 결정이었는지 감사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 한인들이 한국어로, 우리 한국말로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감사하셨고, 또 다른 감사함은 우리 목사님께서 3년 정도 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었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그때 교제하신 분들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 계시고, 그 이후로도 우리 멜번 한인교회와 끊임없이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교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보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역시 올해는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멜번 한인교회 부임한 이후로 세 번째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는데 올해는 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다르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호주에 도착해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꼭 되었습니다. 3년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것, 느끼지 못하던 것,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치던 것들이 이제는 3년이 지나면서 보이는 것 같고 느끼는 것 같고
알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세 번째, 저한테는 세 번째죠. 세 번째 맞는 이 창립 기념 주일이 좀 다른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사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47년 전에 교회가 시작했을 때 함께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희 교회 온 지 얼마 된지 상관없이 이런 주일 예배, 특히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정말 제한된 몇 명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가정에서 드린다는 것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가질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이 아쉽고 좀 안타깝습니다. 예배조차도 자유스럽게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구나.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 같아요. 할 수 없다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본당에 올 수 없다는 그러한 마음이 아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자유스럽게 원하는 대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초유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4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우리 멜번 한인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좀 더 강한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 그러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저에게 그렇게 물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멜번 한인교회를 향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으로 말할 수 있죠. 도대체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인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어떠한 교회를, 이 멜번 한인교회를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마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천치만별일 것입니다. 각 사람의 어떠한 성장 배경이라든지 또 교회 생활의 경험,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목회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본인이 교회를 만약 개척한 경우에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 또 저와 같이 기존 교회에 부임해온 목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어떨 것일까? 뚜렷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라온 배경, 교회 생활, 제가 해온 것들, 해온 사역들, 사실 한국어 사역은 저는 맨 마지막에 저한테는 사역이 된 것이죠. 학생부라든지 또 영어권이라든지 선교사 사역을 하다가 한 10년 전쯤 한국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비전, 멜번 한인교회가 되었건 무슨 교회가 되었든지 간에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일까? 를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함께 시작한 교회가,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장막 짓는 사람이었던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가 함께 복음을 전했고, 또 다메스크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도 그곳에 와서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고린도에서 결코 짧지 않다고 할 수 있는 1년 6개월 동안의 시간을 들여가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까? 복음 사역을 감당한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도시가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보시게 되면 고린도 바로 가기 전에 아덴에 갔다가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추측하기는 그 당시에 아덴의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였고 고린도 교회 도시 고린도라는 도시의 인구는 약 20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죠.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이 필요했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됐었고 또 동서의 문화와 종교적인 혼합이 넘치는 곳이 이곳이었는데, 이 당시에 상업, 무역,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실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다. 즉 도시가 발달하면서 상당히 문란하고 타락되어 있는 도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어찌했든지 간에 그곳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 아굴라, 브리스길라, 실라와 디모데 한 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근데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듣게 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들을 향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이고, 오늘 함께 교독한 부분은 그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의 도입 부분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교회가 되어야 할까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47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멜번 한인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어떠한 교회가 되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인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이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또 작년에 저희가 수요 말씀 여행 때 한 거의 1년에 걸쳐서 고린도전서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함께 홍보하는 가운데 느끼셨죠?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 특히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문제의 예입니다. 음행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일은 사도 바울이 한탄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없는 일인데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썽쟁이들아, 이 문제가 많은 자들아,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으로 살고 있느냐, 세상적인 그리스도이냐, 그런 이름을 부르지 않고, 물론 그러한 레이블을 붙여도, 딱지를 붙여도 마땅할 것입니다. 문제 많은 자들. 그러나 그들을 부르는 것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자들, 성도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신분이 무엇인가, 성도라는 것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신분의 명칭은 이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이죠. 성도가 모인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마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저는 멜번 한인교회 9대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가 창립된 이후로 9번째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가장 큰 부담이 있으면 무엇일까?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원합니다. 이것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모임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모임과 달라야 됩니다. 다른 곳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그러한 교회가 멜번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창립 47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고 넘쳐나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죠. 문제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반대이죠.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산재에 있는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할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정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당면하는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늘 기도 가운데도 그러한 기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40분을 돌이켜 볼 때에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일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잘못과 죄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또 다른 찬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은혜 가운데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왕년이 없습니다. 옛날이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2020년 이 한 해를, 이 달을,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47년간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까지 함께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동네 한 구역을 택해서 각 집 앞에다가 매일 $100를 내려놓고 이제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나를 이제 관찰한 그러한 실험인데,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것은 이 예화는 제가 지난번 고린도전서를 강의할 때 썼던 예화임을 제가 고백하고 광명 찾고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분 계실 것 같아요. 저거 또 안에 한 분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100짜리를 그냥 각 가정 앞에다가 집 앞에다 이렇게 놓았습니다.
실험 첫날을 관찰해 보았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왜 남의 앞에다가 100불을 놓고 하는가? 하면서도 여러분 돈은 좋은 거예요. 슬그머니 집어넣습니다. 뭐 주니까 받아가지 뭐. 한 사흘 정도가 지나자 100달러 집 앞에 놓고 간 사람 이야기로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앞에다가 돈을 놓고 갑니다. 둘째 주가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관 앞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고 있어요. 셋째 주가 되면은 이제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집에 나가면서 100불 어디 있지? 집어서 가져가고. 넷째 주부터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가게 됐는데 이제 이 실험하는 분이 한 달 지난 다음에 돈을 집 앞에다가 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네를 가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서 이렇게 약간은 불쾌한 듯이 질문합니다. 왜 돈을 안 주고 갑니까? 처음에 미쳤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졌을 때에 100불 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주지 않으니까 가서 뭐라고 하냐면 돈 내놓으라는 얘기죠. 돈 달라. 여러분 이 예화를 제가 처음에 읽고 또 지난 작년에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는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저희들이죠.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이 은혜가 은혜이겠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서도 고린도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의 상황입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모든 언변, 지식,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말 복받은 상황이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세워주고 받아주고 도움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언변과 지식과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분열합니다. 문제를 만듭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줄 것입니다. 책망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나타나고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의 모습이죠. 이러한 것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모습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내게 은사가 있다면,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은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세울 수 있겠죠. 4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매번 한인교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새삼스럽게 다시 하나를 들춰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까지 우리가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그런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과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매번 한인교회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본문 8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스크린에 올라와 있는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렇게 하죠.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책망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너희 그럴 수가 있느냐 라는 그런 책망을 듣지만은 교회는 오늘 8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흠잡을 데가 없도록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내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있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지만은 여러분, 각 초소에 세워져 있는 교회,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이죠. 멜번에 세워진 멜번 한인교회, 우리 교회 함께하는 가운데, 이 믿음의 정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 서로에게 온전함을 이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고투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교육자 회의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저는 굉장히 한편은 이해가 되면서도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 아닌 간증을 나누신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본당에 오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참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예다하신 게 뭐가 있냐면은 이런 말씀 하셨다고 그래요. 교회 가서 좀 나를 힘들게 하는 분 안 만나서 참 좋습니다.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 제가 이 말씀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우리의 믿음은 혼자서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함께하는 가운데 함께 잘하는 것, 잘못하는 것, 감사한 일, 감사하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깨끗해지며 견고해지는 것,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입니다. 언제까지?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공동체로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7주년 우리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와서 성도들이 되는 것, 예수를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그 은혜,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서로를 세워가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한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가 희년을 맞이할 것이고 그의 10년, 20년 더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